를 보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부활 소망 교회가 참 건강하고 하나님 일하시기에 참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성도들은 늘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기에 늘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불만이나 헌담이나 이런 어느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라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곳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교회는 원래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품고 또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함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마음만 살짝 멀어졌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갈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시간에 엄청 크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 은사도 많았고 교회의 영향력도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조금씩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이렇게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사람 중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복음보다 자기 입장을 더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보다 자존심이 더 앞서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단순히 싸우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갈라짐은 단순히 사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 왜 사탄이 관계를 흔드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서운함이 없는지, 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데도 명령하듯이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간절히 부탁한다. 표현 자체에서도 안타까움과 사랑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앞에 붙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보통 자기 감정부터 앞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교회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분쟁이란 말은 단순한 말다툼의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찢어진 상태, 갈라진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은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먼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가 완벽해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부족해도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부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언사가 많아도 서로 갈라져 있으면 교회의 힘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합하라는 이 표현은 원래 찢어진 거물을 다시 수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물이 조금만 찢어져도 물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찢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다 새어나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한 집에서는 같이 사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따스한 공기가 다 새어나오고 집안에는 냉기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 똑같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많은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도 복음의 가능성을 더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며 찢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관계를 살리는 사람인지 깨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생각보다 말로서 분위기를 참으로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공동체에도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오며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의 분위기에 얼어붙기도 합니다. 툭 던진 한마디의 말, 비교하는 말, 말을 바꾸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내 말이 맞다 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가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갈등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결국에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처음 세운 바울을 막 자랑합니다. 우리가 원조다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개척 멤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뛰어난 아볼로를 따라갑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복음보다 사람의 능력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는 게바다. 베드로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진짜 겸손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다른 우월감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자기 자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자랑하고, 내가 누구와 가깝다는 것도 자랑하고, 어디 출신인지도 자랑하며, 심지어 은혜 받는 경험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커졌기 때문에,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강하게 말하죠.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이신 것 같이 그의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들, 곧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사람에게 세례 베푼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그 사람들도 모두 나도 바울파다 주장하며 분명 교회를 더욱 분열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은혜조차도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높이는 순간 복음의 중심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과 사람과 자기의 자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질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어주려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자존심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이기느냐보다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내 공로만 드러내려 하면 팀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함께 살리려는 사람은 어디를 간든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됨은 억지로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내려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한 생각도 다르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이 관계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내 마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놓이기를 원합니다.